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교회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귀가하실 때 2봉지씩 꼭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꼭 전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에 있었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헌금함에 보면 용지가 있어요. 자그마한 용지가. 거기에 적으셔서 그 자리에 꽂아주시면 제가 수고해서 요람을 제작하는데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우리 교회 출입문을 24시간 개방하기가 힘들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 정도가 계셔서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 시간 중에는 보고하시다가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4시 30분 새벽 예배 때부터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밤 9시까지 교회 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점심 식사하고 잠시 쉬셨다가 오후 2시에 신년 재직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꼭 재직만을 위한 세미나는 아닙니다. 주제가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하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보면 현수막에 제가 새롭게 해놓은 우리 대전 장로교회 양육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 운영되어 갈지를 훈련 과정을 이제 설명한 건데 저거를 오늘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오후 2시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월 4일이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온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 새벽 예배는 한 달의 첫 주일에 모든 성도가 부활의 새벽을 예배로 열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을 하시면 새벽 예배 후에 담임 목사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2월 첫째 주일 새벽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총회민 노예 소식을 전합니다. 대건 서울로의 청년 겨울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청년 자녀들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요번 주간에 있어요. 요번 주 목금토예요. 그래서 우리 성민선 집사님에게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서울로에만 하려고 했는데 부산로에까지 연합을 해서 서울로에 부산로에가 연합으로 청소년은 연합 겨울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 부장이신 송민선 집사님에게 참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오늘 아이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 배부가 될 겁니다. 예배 때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청소년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청소년 연합수련회 준비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 1월 30일 정오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사전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목사님, 강도사님이 수련회 관련된 교육부 보험 목사님들이 지금 한 6명 정도 올라오시고 서울에서 또 한 3분 정도 내려오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명, 10명 정도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이름이 같아요. 성은 다른데 우리 연세가 있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순덕 권사님 수요일 예배부터 우리 김순덕 권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성만 달라요. 예. 수요일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80이십니다. 80. 연세가 80이시고 요 대정동 마루주택에 사시고 대정동에 있는 비전교회를 출석하시다가 다리가 불편하시고 거리가 너무 있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구하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 우리 교회를 수요일에 처음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앉아 계시니까 모시고 내려가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시면 하겠습니다.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성도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 새해 표어와 함께 실천사항 4가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성도.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찾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의 창업자가 있죠. 스티브 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졸업식 하는데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영어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빼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갈망하라. 언제나 모직하라.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이걸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좀 뜻이 이상해져요. 직역을 하면 배고픈 상태로 그냥 있어라. 어리석은 상태로 그냥 있어라. 이렇게 돼요. 그냥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뜻이. 그런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진짜 뜻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갈망해야 된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스티브 잡스라는 그 유명한 엄청난 세계 최고의 사업가가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갈망해라.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전진해라.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으면서 성경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비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갈망, 목마름이 있다라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항상 뭔가 부족하거든요. 갈망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있는 동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성경으로 가져와 보면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지도자임에도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외모 말고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다른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동물에는 없는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요. 영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영혼이 있다. 범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한자로 쓰면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끼니마다 음식이 들어가야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과 똑같이.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영혼의 목마름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신호가 오잖아요.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소리도 나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오랫동안 못하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배가 고프면. 영혼은 어떨까? 영혼도 배고픔이 올 거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가 판단하기에, 목사인 제가 판단하기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판단합니다. 육신의 갈증, 육신의 배고픔은 정말 못 견뎌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내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되고 하는데, 영혼이 허기지는 데 대해서는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뇌도 너무 둔해가지고 심지어는 아예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요즘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혼의 목마른 배고픔에 대한 둔감함을 그냥 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유일하게. 영혼을 그냥 배고파서 말라 죽게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는가? 예수님이. 앞에 뭐죠?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를 초대하셨어요. 목마른 자.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해야 돼요.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건 모르면 예수님이 불러도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질 줄 몰라요. 내가 목마른 걸 모르니까 배부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배가 고파야 음식을 찾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말씀을 찾지를 않아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꺼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영혼은 시시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요, 우리를 육적인 욕망, 욕심, 소유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영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어쩌면 이 전략이 노골적으로 악으로 걸어가게 하는 전략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하게 돼요. 이것도 가지고 싶고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이루어야지 좀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자. 내가 아파트 한 채는 장만하고 교회 가서 섬겨야지. 내가 그래도 대리나 과장은 되고 나서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야지. 뭐예요? 내 욕심, 내 소유.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방심하게. 사탄의 이 전략이 오히려 잘 먹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조파이퍼 목사님들처럼 늘 살펴야 돼요. 세상에 시시한 것들이 가득 차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마르구나.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영혼은, 육신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내가 바짝 말라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63편을 읽었습니다. 이 63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많이 적었잖아요. 이 63편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울 때 적은 시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울 때. 어떤 때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민 그때 완전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폐륜이잖아요. 폐륜. 이 상황에서 쓴 시가 이 63편이에요. 왕자를 버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 나갔어요. 그때 적은 시가 63편이에요. 그런데 이 63편 여러분 한번 유심히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배경을 보면서. 이 시만 보면 참 아름답다, 시가.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만 읽어드렸어요. 갈망하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의미예요. 앙모하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로 도망갔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겨난 왕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집도 뭐도 없는, 왕궁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부족하고, 아니 부족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물도 없어서 목이 마르는 상태에서 다윗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의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이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고 결핍된 육신의 목마름이 가득한 이 상태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 물 없으니까 물 주세요. 바위를 깨뜨려서 광야를 갈라서 강물을 내주세요. 우물물을 내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광야에서 육신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온통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찾습니다. 육신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물이 없고 황폐한 그 땅에서 내 육신이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영적인 목마름을 먼저 찾고 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2024년 변화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육신적으로 정말 최고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부족함, 여기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이 누리는 응답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3절부터 5절이 그 응답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그가 받은 응답에 대한 찬양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만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 육신적인 고통만 계속 불편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투덜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육신의 결핍, 육신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 결과 그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육체적인 부족함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육체의 부족함만 계속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인간은요, 만족의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 육체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도 아닌데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대sob이다. 이런 거를 봤어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대sob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내가 종종 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물컵에 반 정도 담겼어요, 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러면 행복한 거죠. 근데 내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내면의 목마름이 해갈될 때 비로소 내 앞에 펼쳐진 이런 반밖에 남지 않은 장이 반이나 남은 대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울어요. 심하게 울어요. 배가 많이 고플수록 많이 울어요. 이것을 잘 아는,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이것을 아는 엄마가 베테랑 엄마죠. 왜 울지? 안고서는 우쭈쭈 했다가 던졌다가 그런다고 그 울음이 그쳐집니까? 아니요. 안 그쳐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데 그 원인이 육신의 부족함으로 찾고 진단하고 뭔가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여러분이 저의 마음이 고전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은요,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에요. 육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명품 백 산다고 어디 여행 좋은 데 갔다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진단을 내리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 장난감 흔들어준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허전하고 외롭다고 동창들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가소연한다고 해결되을까요?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공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감각이 무한박히 됐어요. 느끼지 못하니까 원인도 못 찾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자꾸 육신의 배부름으로 채워야 된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보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영적인 분감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나만 더, 그래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회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단순하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서야 돼요. 하나님.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배부를 거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요, 명품 다방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23편 1절 말씀. 결핍이 많은 삶을 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목숨이 경각에 처한 때도 수없이 많고,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던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면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들딸들에게 쫓겨나갔고 집 밖으로 쫓겨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다윗에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많아요. 내게 결핍이나 고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결핍이나 고갈이 있지만 그 순간에 금방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63편에서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하고 영혼의 배고픔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 회복이 됐어요. 일시적으로 육신의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충족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살펴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찰싹 붙어 있나? 삽살떡처럼.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충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아예 뚝 끊어져 있나? 한번 말씀 앞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해갈의 기쁨을 알고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지금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배고파야 먹을 것을 찾고 목말라야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펼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배고파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야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 자리 나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아니고 배부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목마름이 딱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목마름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배갈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시편 오늘 본문에 63편 1절 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코데시라는 단어로 써요. 이 코데시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코데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있느냐? 거룩한 땅이니 할 때 거룩한 땅에 코데시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뭐죠? 거룩한 땅이 코데시예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거룩한 땅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니 도대체 모세가 서 있는 메마른 광야나 아들에게 쫓겨나서 지금 허덕대고 있는 다윗이 있는 그 메마른 광야나 여기가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결핍의 땅. 거기가 거룩한 땅이래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 부족한 땅에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모세가 선 그 메마른 땅에, 다윗이 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반란으로 광야로 도망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코데시라고 해요. 거룩한 땅이에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비참한 광야였지만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부족하고 결핍되고 비참한 광야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됐다. 물 반찬은 그대로 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거룩한 땅이 됐어요. 목마르던 땅이 풍족한 땅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든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영혼의 목마름이 깨달아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 코데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자각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성도 한 성도가 영혼의 목마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영혼이 목마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는 결코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는데요. 목마름에 물이 들어갔어요. 생수가 들어갔어요.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데 어떻게 박물관 교회가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어떻게 이제 바꿔가고 계세요? 한번 스스로를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목마름을 더 목말라하게 하는 쪽으로 내 삶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가 목마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예배로 나가야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목마른 거는요,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다른 거 해결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내 갈급함을 깨닫고 정말 목마름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부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는 우리 영혼은 점점점 목말라갑니다. 말라가요. 그러다가 현상유지하는 교회가 됐다가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제대로 깨닫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 괴롭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자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참된 충만과 만족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